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84페이지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나누어 읽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 왕을 향한 설교. 유다 왕을 향한 설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을 향하여 설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있던 예레미야가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하여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이 언약한 대로 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왕궁은 황폐하고 그리고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궁으로 가서 유다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꾸짖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꾸짖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은 물론이고 왕궁 문으로 드나드는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꾸짖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유다 백성이나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에게는 그래도 이 꾸짖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 앞에서 왕을 향하여 꾸짖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 꾸짖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로 몰려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진 채 감옥에 갇혀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명을 감당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세상 속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전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등등, 이 모든 사명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며 전심전력하여 감당함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서의 사명, 또 주어진 그 일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매일 성경 이 교재는 검증된 교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본문과 이어진 본문이며 연결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 사명은 무엇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타트인데 약자를 억누르는 악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을 말하고,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즉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듯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궁의 번영과 몰락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또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정의와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공감하는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정체성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남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즉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행위,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착한 행위를 말하며 부패를 막는,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담은 착한 행위를 하며 부패를 막는,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파멸. 하나님 없으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7절까지 말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본문도 앞의 본문과 연결된 본문이고 이어진 교훈입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이방 왕들을 흉내냅니다. 이방 왕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압제와 불공평에
근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길르앗과 레바논의 숲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궁궐을 광야로,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야망을 위해 세운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파멸,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의 손길이 미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언약을 버려도 파멸, 언약을 버려도 파멸,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전심전력하여 감당함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착한 행위를 하며 부패를 막는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